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그 선택 가운데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은 좀 큰 교회를 선호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다양합니다. 이제 그 여러 이유 중에 제 이목을 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사람이 많으니까 묻혀서 조용히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서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김완숙이라는 분이요,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라는 칼럼을 어느 크리스천 잡지에 실었는데요. 제가 그 부분 잠깐 언급해 드립니다. 간섭받지 않고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편하다. 많은 대중에 묻혀서 그냥 살짝 주일 예배 드리고 오면 된다. 사람이 많아서 누가 왔다 갔는지 표시가 안 나니까 조용히 주일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다. 이제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많은 무리 속에 가만히 숨어 있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심리일 거예요. 때로는 너무 지쳐서 교회 생활 하다가 너무 지쳐서 조용히 지내고 싶을 때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잠시 쉬어야 할 타이밍이 있는 것도 우리에겐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무리 속에 묻혀서 숨어 지내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을 오히려 막 지속적으로 원한다라고 한다면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요, 교회를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무리 속에 묻혀서 숨어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자기 자신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조차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요, 작은 교회라고 할지도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교회 작은 교회라서 지치고 힘들어서 어딘가 숨어 있을 그런 규모의 교회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비록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요, 아까 언급했던 그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그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고요, 또 그 사람을 바라보는 옆에 그 사람들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상황은요, 인식하기 원치 않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막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에 당연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어쩌면요, 그리스도 밖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소스러치게 놀랄 수도 있어요. 정말 비참한 일이고 서글픈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이들,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 4개가 전부 다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되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네, 이 사건은요, 메시아로서 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메시아의 역할과 메시아의 사역은 좀 광범위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의 그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요, 메시아가 왕이시며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요, 종려나무 가지, 팜 추리를 들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나무는 야자수 나무예요. 팜트리. 여러분 캘리포니아 가시면 팜트리 정말 많습니다. 플로리다도 많아요. 제가 플로리다도 있어봤고 캘리포니아도 있어봤거든요. 자, 이 팜트리를 그 당시에요 막 들고 흔든다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축하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고 해요. 마태복음 기록을 보면요 더 자세하게 이걸 묘사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들은 흔들고 있던 종려나무 가지를요 흔들다가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 위에 던져서 밑에 깔아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아놓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한 구절이에요. 히브리어의 한 단어가 아니고요 단어 두 개가 붙어있는 구절인데요 호싱나라는 이 말이에요. 이걸 그리스어로 음역을 이제 한 것이 이제 지금 영어로 호세나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지금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이 똑같은 구절이 히브리어로 나옵니다. 호싱안나 이 말 나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면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 왕이 탄 짐승이 초라해요. 14절 15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이 탄 짐승은 화려하고 멋진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탔던 짐승은 나귀였어요. 여러분 나귀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주 고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길렀던 짐승이잖아요. 그것도 어른 나귀도 아니고요 새끼 나귀였어요. 요한사도는 이 상황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 분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어쨌든 너무나도 초라한 짐승을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그래도 무리들은 왕이라고 열렬히 환영을 했던 것이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에 대한 완벽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선 무리들은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환영했어요. 종려나무 가지 막 흔들고 자기 겉옷 벗어 던졌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인데요. 이들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그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세상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진짜 구주시라면 말이죠.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에 억눌려 있던 우리를 풀어주심으로써 죄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죄에 짓밟혀 있던 우리를 풀어주셔서 죄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죄에 대한 승리를 안겨주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풀어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초림 때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에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초림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라는 겁니다. 무리들이 외친 호산나, 호생은나 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구절이 잘 보여집니다. 지금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왕의 행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은 꼭 마치 요한복음 1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히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아니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셨고요. 그리고 무덤에까지 묻힙니다. 그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낮아지심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승리를 얻었다면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완벽한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에 직접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요,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먼저 승리를 맛보고 있는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온 우주를 통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사역을 초림과 재림 다 아울러서 한 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복음서 저자들이 다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각자에게 진짜 구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진짜 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죠? 다 같이 19절을 봅니다. 다 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기적을 통해서 완전히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이 계획이 허사가 될 것 같다, 실패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을 나타낸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까지 환영하니 우리가 어떻게 그를 잡아서 죽이겠느냐, 혹시나 오히려 더 혼란만, 또 폭동만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제 두려움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마치 온 세상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처럼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사건을 평가한 것처럼 정말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것이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의 이 평가는요, 맞기도 하지만 또한 틀리기도 해요. 왜 이 평가가 맞는지, 왜 틀렸는지를요,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16절부터 19절 그 내용을 좀 보면서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메시지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그들의 평가는 틀렸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지는 않았어요. 왕으로 받아들이긴 원했지만 그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뭐냐면요,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거짓된 그 믿음을 계속해서 고발해요. 기억날 겁니다. 2장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요한 사도가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설명을 이어붙이냐면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요, 믿었다, 피스테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재미있죠, 그죠? 그런데 바로 그 이어서 3장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요, 니고데모 이야기가 이어져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던 그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말을 듣고 거듭나게 되고,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3번 등장하는데 그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요한복음 기술하고 있어요. 또 4장으로 오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기어코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한 여인 만나주십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에게 내가 온 세상의 구주다, 메시아다 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번집니까? 그 여인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직접 듣고 예수가 이제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듯 하다가 바로 이어서 갈릴리 장면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억나십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자기 자녀가 병들었다고. 그를 고쳐주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왕의 그 신하든 갈릴리에서 있는 사람이든 내가 행한 그 기적 때문에 나에게 쫓아온 것이다 라고 그들의 믿음이 허사임을 책망하는 것, 우리가 기억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도 사실 마찬가지 구도를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 사도는요, 공간복음의 저자와는 달리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내고 있어요. 그게 좀 달라요, 다른 공간복음과는. 우리 다 같이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여러분, 익숙한 표현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네.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수가 기적을 행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기적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바로 그 기적이에요. 요한복음의 특징상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라는 것은요, 이 저자의 설명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라면 충분히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막 열렬하게 흔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겉옷을 벗어 깔아주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호세나라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승리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승리였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왕은 로마에 대항해줄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주는 바로 그런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승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승리였던 거예요. 죄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그런 구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구주로 믿는 이들을 모아서 재림 때에 온 우주를 그들과 함께 통치하실 바로 그 왕이셨던 거고, 지금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을 통치하고 계신 그런 왕이셨던 거예요. 네. 그들이 말을 그렇게 했긴 했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라고 했지만 정말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왕의 의도와 왕의 계획을 무시하고 그들 자신의 계획과 의도를 왕에게 주입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서글픈 상황입니까?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런 무리들이 꼭 예수를 따르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가 않았던 거예요. 무리들은 하나님의 의견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무리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한중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왕이라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구원자라고 외쳤던 거예요. 네, 물론 무리 중에는 신실한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런 부류의 신실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요, 며칠 뒤에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 중과 함께 같은 목소리를 높이게 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죄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로 보였지만 그게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저자는요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16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장면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또 추가하고 있어요. 이건 요한복음만의 추가예요. 물론 제자들은 진실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몰랐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추가되니까 기적을 보고 예수를 환영했던 그 무리들의 서글픈 현실이 더 서글퍼 보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완전 가짜 바리새인들이 평가를 해요. 근데 그 평가는 가짜예요. 무리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했는데 그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진심으로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이 상황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 모두 다 뒤섞여 있으면 서로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요. 가짜를 막 평가하고 있고요, 진짜도 막 좌충우돌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상황들이 지금 우리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의 평가는 맞아요. 어떤 면에서 맞냐면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들이 한 말은요, 온 세상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을 예언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들이 이 말을 할 때는 전혀 이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 사도는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들의 말을 여기에 잘 배치함으로써 실제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요한 사도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 평가를 이제 끝으로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마무리해요.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좀 빨리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사건 하나를 기록해 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왔다라는 그 사건이에요.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 언급된 헬라인은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유대교로 개종했다면 그 당시에 헬라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유대인이라고 취급을 해주었어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믿는다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이들을 이제 God fearer라고 말해요. 실제로 이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을 발굴한 현장을 보면요, 이 God fearer라고 하는 용어들이 심심찮게 나온 것을 발견합니다. 자, 어쨌든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기까지 했어요. 굉장한 열심이죠, 그죠? 그들은 무리들이 예수를 왕으로 환영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들과 함께 섞여서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던 그 많은 무리들은 다 어디 가고 이방인 몇 사람만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는 거예요. 꼭 마치
니고데모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였던 헬라인 이 몇 명에 대한 언급은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가짜 신자들의 그 서글픈 현실을 더 서글프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서 묻혀서 자신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른 채 숨어있는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참 무너집니다. 만약에요, 무리 중에 묻혀서 숨겨진 그 무언가가 그저 교회 생활에 지쳐서 힘들어서 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무리 중에 묻혀서 감추어진 그 무언가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그 문제라면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울 겁니다. 저는 10,000번이고 10,000번이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수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을 결정하는 이 문제가 묻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감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 중차대한 문제가 묻혀져 버린다면요,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만약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요,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은 그냥 그대로 그리스도 밖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야 비로소 인지하게 될 거예요. 너무 늦는 거예요. 만약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서요, 예수님을 만난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너와 함께 그 교회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 나누며 같이 생활하던 그 사람에 대해서 넌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서로 이야기해 보시지 않으시랍니까? 그냥 이 사람은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래 다녔으니까 예수님을 믿겠거니 짐작하지 마세요. 이 사람과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그 믿음을 이야기해 보기 전에는 절대로 미루어 짐작하지 마십시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장 모임 안에서 진지하게 대화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책망 들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대화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요, 우리 각자의 신앙의 그 실체는 숨겨집니다. 감추어집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한다면요,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과 진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무리 중에서 뛰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지 못한다면요, 그 무리에서 뛰쳐 나오셔서 이 헬라인 몇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요, 사람들이 그 무리 중에서 뛰쳐 나오도록 도와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확신합니까? 다만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과 여러분의 구원을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숨겨진 사람들이 무리로부터 뛰쳐나오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